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는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헬렛으로, 그 뜻은 청중을 모으는 자 혹은 연설을 하는 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지혜자 혹은 설교자로 그려집니다. 전도자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수식어인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의 왕은 독자들로 하여금 전도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을 잘 아는 솔로몬이고 사회적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저자와 본문 배경이 제시된 후 2절은 전도서 전체 주제를 소개합니다. 2절에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을 번역하는 것으로 2절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문학적 기교로서 한 개념의 극대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전체 해석은 2절에 나타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전도서 해석 역사를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 전도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의미 없다라고 번역했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허무하다라고 번역했고, GNB 버전에서는 쓸모없다 등으로 해석한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헤벨은 기본적으로 내뱉는 숨 혹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전도서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혹은 계획대로 안 되는 이와 같은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도서 안에서 전도자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인간이 내뱉는 자신의 숨을 일정한 형태나 모양대로 모으고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삶도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고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면이 아름다우면 찬사를 받지만 그 내면은 실상 공허합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해 보지만 내면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공허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 돈,
명예도 공허를 채우거나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여전히 공허하며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저자는 전도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해 아래 곧 인간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공허를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은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갈파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증기, 숨을 가리키지만 텅 빔, 공허, 덧없음, 헛됨이라는 뜻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도자의 첫 발언은 매우 극단적인 허무주의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도서가 왜 66권 정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첫 발언만으로 전도서 전체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내면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공허를 채우려 인간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지만 그 무엇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체험이 아이러니하게도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8절 말씀처럼 계속 헛되이 되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로 11절까지는 2절에서 선언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물을 다양한 상황을 열거를 함으로써 확증하는데 인생 허무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에 오염된 온갖 질고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간의 허무와 이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본서 전체의 총론적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무의미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제한되어 덧없이 인생을 끝마치고 마는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3절로 7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현상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 인간의 세대, 해의 운행, 바람과 물의 흐름도 계속 순환합니다. 그렇게 쉼없이 돌아가는 현상은 8절 말씀처럼 만물에게 피곤함을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사람의 눈과 귀는 온갖 것을 보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피곤해집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시지프스 신화와도 같습니다. 산 꼭대기로 밀어올린 커다란 바위가 산 아래로 다시 굴러떨어져 그것을 다시 밀어올리기를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 단락에서는 세상이 계속 헛되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세상을 살면서 결국 사라질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면서 온통 헛된 것들 사이에서 진정 영원한 것,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된 또 하나의 이유는 9절 말씀처럼 해 아래 곧 인간 세상에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요 무엇 하나 전혀 새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아래에서 움직일 뿐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만물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면 전도자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헛됨과 되조되는 영혼과 하나님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성공을 쫓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욕망의 노예처럼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처럼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허무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다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과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현상과 새 것이 없는 상태는 영원과 하나님, 참된 경건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것도 없고 다 그렇게 왔던 것 되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 흘러가는 대로 내비두며 사는 삶이 오는 삶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곧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감정,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잡하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아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변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새로울 것도 없고 허무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 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허무하다고 통탄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한 번뿐인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